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8과입니다. 먼저 이번 주 기억절인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그 앞절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의 말씀 뒤이어서 나오죠. 자, 그곳에서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 이후에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모세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의 권면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1세기 중엽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인들은 물론이고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죠. 자,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고대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과 고통 중에 지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것이죠. 자, 저자는 구약의 속죄제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분께서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분께서 하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며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하박국의 예언을 기억하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서 굳건하게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내는 확실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인내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즉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인내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포함한 믿음의 조상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기억절, 즉 히브리서 11장 27절의 이 말씀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기별이죠. 우리가 고통 중에서 인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서론적 진술을 바탕으로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죠. 성경은
그런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 이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의하면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의 은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풍성한 축복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그 풍성한 은혜의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직전에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하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되며 예수께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받은 축복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맏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freely 거저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확실한 약속에 의지하여 예수를 통해 아들로 삼은 우리에게 또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4절에 보면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고 말씀하죠.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사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사랑의 약속을 믿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사랑과 성령의 끊임없는 간구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용기를 갖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일요일 소지의 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또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에 담긴 의미와 그 믿음의 기도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은 예수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종 예식과 주의 만찬을 나눈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고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체포되실 것이었습니다. 이 운명의 시간을 앞두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 담화의 시작이죠. 자,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은 재림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예수의 삶을 통해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역은 이제 제자들의 어깨 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이 사실 무슨 뜻인지를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희생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 운동이라는 큰 일을 함으로써 기독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은 모두 예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리고 사실 재림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이 이제 완성될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바로 이런 엄청난 약속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죠. 이미 읽어드렸던 14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13절에서도 이미 나왔던 것인데 그 13절에서는 그 이유까지 또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것 같은 놀랍고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도 내게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절박한 상황을 앞두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없어도, 즉 예수께서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큰 일을 제자들도 행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놀라운 약속은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또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약속과 성취와 목적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요? 자, 요한복음 14장의 문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큰 일을 하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그 큰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큰 일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그 일이 성취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과 관련된 큰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우 큰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과 관련해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 것은 우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큰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분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우리의 실존적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실존적 필요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일, 즉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있음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화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은 에베소서 1장 18절로 23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행한 사랑을 듣고서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 번역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을 전한 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과 더불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8절로 23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강한 능력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시련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렇다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고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시련과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중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고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둘째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인데 에베소서 1장 20절에 나타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를 부활시키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께서는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되셨다고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런 바울의 설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관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깨달음, 즉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만물의 주권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머리로 삼은 교회, 즉 그리스도인 공동체 역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충만한 능력의 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즉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는 이 땅에서 충만한 능력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또 부활시킨 것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살리고 또 온 인류의 희망을 살리는 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소지에서는 그 약속의 근거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되었죠.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신앙인들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수요일 소지의 내용입니다. 안교 교재의 저자인 게빈 앤서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은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까지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는 말씀 아래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까지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나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분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학적 논쟁이 학자들만에 분분합니다. 물론 어떤 해석가들은 젊은 자들을 장로들과 대비해서 직분상 장로를 섬기는 자들, 즉 일반 신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다른 해석가들은 아마 장로와 젊은이를 나이의 구분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해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이 이 표현은 모든 교인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을 구분하는 두 개의 표현, 즉 장로, 젊은이, 이렇게 모든 교인들을 구분하는 두 개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장로를 포함해서 젊은이들까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장로들은 지금 하나님의 양떼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보아 주어야 하며 그 양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겸손하게 장로를 섬겨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양떼의 모범이 되는 일이나 장로들의 일이죠. 또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도자를 섬기는 일, 젊은이들의 일이죠. 이런 일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장로들이 양떼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로서 살게 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겸손하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때가 되면 너희 젊은이들을 높이시리라는 그런 말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권면과 축복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도자의 길 또는 지도자를 섬기는 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염려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영적인 모범을 드러내는 장로, 즉 지도자가 되는 길이나 또는 젊은이들이 겸손함으로 그 지도자를 섬기는 일이 좀 어려운 것이죠.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의 길에 들어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대적하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그 길에서 염려하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월요일 소지에서 설명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과 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2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또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베드로의 말씀은 사실은 평행절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베드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만 권면하고 있는데 이런 권면은 결국에는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과 평행구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신앙의 모본을 보일 필요성이 있고 또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또 우리는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염려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소망의 중심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사실이며 또 우리에게 은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길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만나게 되면 그런 믿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도 또 사실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요일 소지의 제목에서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다룹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 성경 곳곳에 주어져 있죠. 그 중에서도 교재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 40장을 주목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의 두 번째 내용이 시작되는 첫 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으로 이렇게 또 묶여서 두 개의 파트로 구분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를 또 두 번째 이사야의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첫 번째 부분은 기원전 8세기 남방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이후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56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인 귀환 공동체의 상황을 또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구분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서 40장에 대한 선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겪은 시련과 연관해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2절에서 우리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를 예루살렘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많은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야만 했죠. 그러나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약속했던 그 70년의 기한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노역의 때가 거의 끝났다. 70년이 거의 맞춰졌다는 거죠. 노역의 때가 끝났고 여호와께서 돌아갈 길을 예비해 주셨으며 황폐한 곳이 다시 회복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40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이런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서, 즉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고난이죠. 그런 고난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반드시 구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에서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길에서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는 기록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숨어있지 않으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송사에서, 내 재판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실현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질문하느냐? 이런 말 아닙니까? 자, 이 문장의 뜻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에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리라는 것, 이사야 40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자, 시련과 고난으로 피곤에 지친 자에게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것이 이사야서 4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바람을 뚫고 희망의 하늘을 향해 힘찬 날개짓을 하는 독수리와 같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적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힘과 용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하여지고 신실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를 봄이라는 제목으로 시련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생애를 살았던 모세를 포함한 믿음의 조상들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이번 주의 말씀을 시작하였죠. 일요일소지에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사랑과 성령의 끊임없는 간구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소지에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임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화요일 소지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루게 하는데 그 큰 일을 행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를 부활시키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 소지에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되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소지에서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무력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희망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3권 55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그분을 의심함으로써 그분께 욕을 돌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는 그분의 뜻을 행함에 있어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축복을 받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그릇 해석하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의뢰하며 성령께서 어떻게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이행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닫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번 주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련과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그분의 축복을 누릴 것이며 성령께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교과 공부와 관련해서 함께 나누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안내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인내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신실하게 행하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으로 한 주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